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소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사도행전을 보고 이제 오늘 25장을 보게 됩니다. 3주만 이제 더 하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현재 나라의 상황과 관계없이 25장을 봅니다. 또 오늘 내용도 애초에 그것과 관계없이 준비되었던 거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벨릭스 총독 때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예 신분에서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심지어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목표가 돈을 받고자 함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바울을 잡아두고 나서 오늘 보면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벨릭스에서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로마에 부임해서 가이사랴 총독으로 왔습니다. 로마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통 상황이 아니라면 열흘이 걸린 것도 피곤할 일이지만 그 당시 작은 배를 타고 왔다면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고 3일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일 후에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3일이 지난 다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3일 후를 말할 때는 3일째를 말할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간을 표현할 때 3일 후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3일째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베스도 총독이 열흘이 걸려서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첫째 날 부임했고요. 둘째 날 쉬었고 셋째 날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겁니다. 굉장히 여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째 중요한 지역이었던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베스도가 열심이었고 성실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이제 자기가 총독으로 왔으니 나를 좀 잘 도와달라 이런 목적으로 방문했겠죠. 인사차 들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환영과 환대의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환영의 메시지가 아니라 처음 본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만 가득 찬 거예요? 바울을 고소할 일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2년이 넘게.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고소는 법으로 이 사람의 죄를 밝혀서 처벌해달라는 얘기인데 실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3절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당시 바울은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로마법과 상관없이 우리들 법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하게끔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때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울이 처음에 가이사랴로 오기 전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들이 바울을 로마 재판을 받도록 옮길 때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한 사람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사람 40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2년 전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악한 뜻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인도하고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 봅시다.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다.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했다 하면 1년이면 52주니까요. 52번 그리고 2년이면 100번 넘게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2년이 넘도록 100번이 넘도록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100번의 예배를 드려도 바울을 죽이는 생각뿐입니다. 추악한 모습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우리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각각의 예배, 매일 묵상,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을 드려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는 겁니다. 세상은 달라져요. 세상은 변해요. 세상은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발전하고 또 편안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큼은 잘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과 아집에 빠져서 내 생각이 성경보다 중요하고 내 이익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하니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평가라면 종교 집단입니다. 그런데 정말 최근에는 교회가 종교 집단이 아니라 이익 집단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익 집단은 그 수나 그 힘을 의지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이익 집단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자꾸만 힘을 의지하고 자꾸만 수를 의지해서 교회의 유익을 얻는, 교회의 이익이 되는 더 돈 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첫 부분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호의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카리스는 주어로 하나님을 쓰게 되면 은혜라는 뜻이 됩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채우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 앞에 사람이 주어가 되면 호의를 베풀어 달라라는 것이 호의가 됩니다.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라면요,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사람에게 호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의도 뭐예요? 거짓된 호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면 협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부탁한 호의가 바울을 이송해 달라라는 것이죠. 부끄럽습니다. 대제사장이라면 카리스를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카리스를 사람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자기의 뜻대로 바울을 죽일 수 있었더라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죽일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을 죽일 수 있었다. 이것이 지금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정의로운지 진실한지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바램,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기준이 되어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카리스를 사람에게 청탁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이죠. 반대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풀려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벨릭스, 전 총독 벨릭스는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돈을 모금해서 돈을 쥐어줬다라면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억울한 옥살이는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는 가이사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카리스를 구할 것인지 하나님께 카리스를 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보이는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 보이는 세상과 타협하고 호의를 얻으려고 하고 보이는 세상에 청탁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4절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부임한 지 3일째밖에 안 됐는데 베스도는 바울이 구류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말하면서 거절하죠. 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바울이 잘못한 게 있으면 법적으로 고발하라는 겁니다. 그냥 합리적이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이송해서 중간에 죽일 계획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결국 유대인들이 집니다. 증거가 없으니 질 수밖에 없죠. 오히려 바울은 어떠한 제목도 물을 수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인정받게 되죠. 베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바울을 보호합니다. 사실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정의대로 한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정의와 법을 무시해가면서 자기들의 뜻대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세상의 법과 정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현실을 초월해서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 주위에 보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과 상식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법과 상식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 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금 베스도 총독은 가장 상식적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법이 중요하고 상식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상식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론 교회가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 위해서 초월적인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고 우리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초월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월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초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는 초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시지 우리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자지 내가 초월적이지도 않고 초법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법을 무시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법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법을 초월해서 초법적으로 무언가 이익을 얻게 해달라고 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공공기관하고 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도 공공기관에게 교회니까 좀 봐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게 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법적인 일을 해서 교회가 세상에 무슨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요,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대부분 성도들하고만 관계를 하지 믿는 사람들만 만나지 안 믿는 사람을 만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요, 땅 살 때부터 건축할 끝날 때까지, 건축이 끝난 뒤에도 괴롭히더라고요. 상대가 안 돼요. 10원 한 장도 양보를 안 해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하죠. 오히려 10원 한 장 양보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니까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말할 때도 없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어떤 교회가 땅을 샀어요. 땅을 산 지 1년 지나서 그 교회 앞에 그 산 땅 앞에 길이 났대요. 그래서 땅값이 2배 올랐대요. 원래 도로 계획상 그 땅이 도로가 나게 돼 있는 땅이에요. 그걸 알고 어떤 사람이 땅을 샀는데 10년 동안, 이 시골은 계획이 잘 바로 안 되잖아요. 10년 동안 쥐고 있었는데 땅이 길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세금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곤란했던 것 같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났대요. 여러분, 목사님한테는 은혜일지 모르겠지만 전의 땅 주인에게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데나 안 묻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어도 손해를 당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체가 초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일반적이고 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총독 베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배를 2년에 100번도 넘게 드려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베스도는 오히려 법과 상식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크리스천들로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만 돼도 교회가 부흥한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요, 세상의 법과 질서, 올바른 법과 질서를 따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질서에 법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것을 초법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맛 잃은 소금이 된 거예요. 다시 그 맛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법적이고 상식적이고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법도 필요 없고 상식도 필요 없고 기본적인 예의도 필요 없고 아집과 독설에 빠져서 우리가 할 만만 주장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가 요구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인지, 이 땅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 변화 가운데 세상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
나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세상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카리스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법과 질서와 양심을 지키며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회복과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마음까지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